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이어서 16장 1절에서 3절. 먼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리고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세상에 종교들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의 흉내 못 내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교리입니다. 석가모니가 부활했다. 못 들어보셨죠? 마호메트 알라가 부활했다. 공자 맹자가 부활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었지만 안상홍 씨가 부활했다? 아니면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부활했다? 못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많이 모방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교리만큼은 모방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시 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영혼이 다시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영혼이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영원히 산다, 다시 산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그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데 어떻게 쇠하거나 늙거나 죽거나 이러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 감격들을 우리가 사실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밀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빛이 나야 돼요. 싸워가지고 오는 그 얼굴처럼 해가지고 말씀 들으면 돼? 안 돼? 안 돼. 정말. 웃는 얼굴로. 빛이 나는 얼굴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찐 사람이나 또 못생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에는 전부 다 어떤 영광스러운 이런 영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 영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하죠. 그래서 뭐 전지현이든 뭐 아이유든 우리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봐야 아시겠어요? 진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뭐 장동건, 뭐 아니면 뭐 박보검, 뭐 이런 사람. 남자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 아유, 내가 뭐 아이유처럼 되겠어.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거는 우리가 현재 있을 때 그렇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해서 영적인 영체를 가질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모습, 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럼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펭귄 있잖아요. 북극에 가면 펭귄이 막 수만 마리가 막 떼지어 있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펭귄이 다 어때요? 똑같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펭귄 어미는 그 자식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 부모 자식도 알아요. 똑같이 생겼고. 마찬가지 천국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내 모습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 새벽에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런데 그 8절에 보면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부활의 새벽에 가장 먼저 들었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 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큰 기뻐했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그 부활의 기쁨을 가장 크게 느낀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마리아.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사실은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부활하셨네? 이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가슴속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고 이 여인이 살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또 그 감격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리아는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 죄에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크면 부활의 감격도 크다. 구원의 은혜가 크면 부활의 감격도 크다. 자기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크면 이 부활의 감격도 크. 그런데 구원받은 이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부활의 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내 가슴 속으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그리고 그 깨달은 사람이 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부활의 감격이 그 마음속에 와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7 귀신 들렸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7 귀신 들렸던 자. 마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8절 넘어가서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 안식 후 첫날에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야 되는데 7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경에서 보면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죄에 묶여 있었던 사람, 결박되어 있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묶여 있고 그 위에 7 귀신이 그를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라는 시에서 그 막달라라는 시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시에 사는 마리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막달라 시는 당시에 매춘의 도시였습니다.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살았던 여인인데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겠냐. 눌려있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런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를 구원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 악한 영의 역시 귀신의 눌림에서 죄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의 역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은혜 입은 여자가 되었다. 은혜 입은 여인.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 묻히셨습니다. 죽음에 이제 장사되었죠. 이 사실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들었어요. 아니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죽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걸음에 달려가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찾아갔는데 그 무덤이 무슨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6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소식을 이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 이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왜? 부활의 첫 소식을 그녀가 들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착하게 살고 남한테 뭐 해코지 안 하고 해끼치지 않고 뭐 그렇게 살면 천국 가지 않겠어.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해요. 아유, 나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의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 없이 내가 살아왔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구나. 그 사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모습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든지, 내가 얼마나 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면서 살았는지를 내가 알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기쁨의 소식인지,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시험이 와도, 낙심 중에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부활의 감격.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표정이 왜 그래요?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이 내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막 이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잖아.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죠. 싸우고 오잖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도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이 사도 바울.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그 속에 임하고 주의 평강이 그 안에 임하니까 그에게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이 바울에게는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증거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은혜 받은 것이 느껴지게 되면 이 부활의 기쁨도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부활의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부활의 기쁨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야, 부활의 기쁨? 그거 뭐야? 뭐 있겠지. 아유, 그런가 봐. 지식적인 믿음이 돼요.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 주님의 죽으심을 가장 슬퍼했던 여인들입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절 이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이게 아니구나. 마가복음. 죄송. 자,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도 마음에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일 먼저 장사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부패되고 썩으면 안 되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새벽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래서 야 바르려면 그 무덤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부활신앙이라는 게 없었어요. 부활신앙.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아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에 그 십자가 뒤에 따라오던 무리들이 있었죠.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따라왔던 이 여인들 속에 이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또 다른 마리아 많은 여인들이 그 속에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울면서 따라갔던 여인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강했던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른 아침 새벽에 그 예수님 시체에 바를 향유, 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그런데 그 무덤 열려있고 빈 무덤인 거예요. 빈 무덤이 되니까 흐느껴서 울기 시작했거든요. 야, 누가 가지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했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녀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단순한 그냥 이런 친구, 이성적인 사랑 말고, 그 친구의 그런 사랑 말고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남자를 만나면 그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고 그 가슴이 막 애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나만 그래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이 마리아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우는 거 있잖아요. 곡하는 걸 보면, 우는 걸 보면, 야, 저 사람 정말로 사랑했나 봐. 아닌가 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정말로 막 흐느끼면서 울고 안타까워서 막 애타 부르짖으면서 울고 그러잖아요. 2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이제 와서 손님들이 오잖아요. 손님들. 요즘에는 그런 분들 없던데 그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아는 분이 오니까 갑자기 아버지 영정 앞에 가가지고 영감 막 우시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가만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구 오신다니까 가가지고 앞에 들어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안 나죠. 이상하다 그랬는데 좀 있다가 또 외삼촌이 오신 거야. 어머니 외삼촌 오세요. 갑자기 또 가가지고 영정 앞에 가가지고 영감 막 우시는 거야. 눈물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왜 우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눈물도 안 나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너도 울으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참,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를 안 사랑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데를 가보면, 정말로 사랑하셨나 보다. 정말로 사랑하셨나 보다. 그게 어떤 그 모습에서 알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주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이 슬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놀라운 소식으로 들려온 겁니다. 죽었던 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 대해서 알고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감격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나 죄인이었어. 또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달았어. 그럼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우리가 감격하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의 감격이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인공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6장 9절 9절에서 11절 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어떻게 해요? 알렸다라는 거예요. 알렸습니다. 알리되 그냥 대충 걸어가서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름질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서 놀라워서 감격스러워서 그 죽었다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겠죠.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한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마리아하고 그리고 마리아 입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그래서 이 들은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한 거예요. 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그건 없다. 놔두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높이 들리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높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그래, 저 뒤에 와서 앉아있어. 그래.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3장 1절 4절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은 이 땅에 속했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디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들려갈 것이다.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구별된 사람, 부활에 참여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다시 영의 몸으로 다시 영의 몸을 입는다는 것,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죄도, 사망도, 어둠의 권세도, 악한 사단의 역사도, 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영의 역사, 사단의 역사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그들은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오고 칼이 자기 목에 들어와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 소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꿀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또 고통 가운데 있다면, 또 낙심, 또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 나의 죽으심입니다. 그렇게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또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 속에도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모실 때에 우리에게 다시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거운 마음들이 있다면 또 낙심과 또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부활의 기쁨 속에 살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65장 우리 찬송하시면서